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안을 좀 정리하면 좋겠다, 분위기도 좀 바꾸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 방송에서도 그런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더라고요. 집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방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닌데 똑같은 공간인데 정리하고 나니까 딴 집 같아요. 그 많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깔끔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리의 법, 정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그 작가인데 유튜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정리하는 법에 대한 책을 쓴 거죠. 정리의 힘이라고. 그 내용은 사소한 물건부터 모든 물건에 이르기까지 종류별로 이런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물건은 어떻게 정리하고 그런 책을 거기에다가 쭉 나열했어요. 책에 대한 정리법도 있고. 이분이 그 책에서 정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리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정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에 설레게 하는 것, 설레게 하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이분이 재미난 방법을 소개했는데 한 번에 한 번씩 물건을 드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종류이겠죠. 이건 물건을 들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니? 이렇게 물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으면은 버리지 말고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옷이든지 신발이든지 핸드백이든지 책도 좋고요, 살림살이도 좋습니다. 그것을 들고 물어보세요. 너 나에게 기쁨을 주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모습을 한번 또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피식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행동이죠. 물건에게 뭔가 질문을 하니까 말이죠. 너 나에게 기쁨을 주니?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자 현우에게 선물을 주면은요, 얘가 펄쩍펄쩍 좋아하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늘 놀 때마다 항상 챙기고 그거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인지, 기쁨을 주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아마 아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기쁨에도 그것이 짧은 시간 기쁨을 주는 것이 있고 오랫동안 기쁨을 주는 것이 있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화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구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11절, 12절도 보면 결국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갈릴리 호숫가 옆에는요,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팔각형 모양입니다. 팔각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팔각, 그래서 팔복을 상징하고. 근데 그 지붕에 돔처럼 있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구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팔복이든지 구복이든지 복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느 분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오복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팔복, 구복을 얘기하네요. 역시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인가 봅니다. 이렇게나 말한 분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읽은 그대로 생각을 해도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말 표현하지 말고요. 속으로. 이게 복일까?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멘, 제가 유도해서 아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 5장 넘어가기 전에 4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까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4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은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앉으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예수님의 행동이거든요. 자세하게 마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온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주변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5장부터 7장이니까 우리가 빨리 읽는다 그래도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 좀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렸겠지요. 그 기간 동안 나머지 무리는 뭐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인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무리들이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무리들과 떨어져 나올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복을 들은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무리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 겁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 복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그냥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씩 인사하잖아요. 이제 한 2수 정도 지나면 이 인사 또 우리는 주고 받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팔복 말씀하시고 구복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의 복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쉐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쓰임 용도가 약간 달라요.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이제 아쉐레라고 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할 때 아쉐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1편, 거기에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복은 아쉐레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거죠.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쉐레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다닐까요? 이미 심겨진 거예요. 누군가가 옮겨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쉐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그 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미 하나님 안에 심겨진 천국 백성인 거예요.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천국이라고 했고, 또 10절에 이 팔복 끝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도 역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10절 이 천국, 그리고 11절, 12절에도 역시 천국을 말하고요. 나머지 복이 4절부터 9절 안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모든 복은 천국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복들입니다. 천국 안에 쌓여져 있는 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천국 안에,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천국 간다, 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지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 안에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나머지 복이 쌓여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로 표현했어요. 받을 것이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인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은 현재의 복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미래적인 측면의 복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이 복들은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래형이긴 하지만 사실 주님의 약속은요, 표현을 미래형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적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복이 이거죠. 매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동시에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이 천국의 복, 이 엄청난 복은 누가 받냐?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현대인들이 이런 거 좋아할까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 좋아할까요? 아니, 뭐 현대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말을 해야 좋아하지 않겠어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분이 또 써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뭐 이 말이 유행하잖아요. 팬덤, 예전에 팬클럽, 정치권에도 팬덤이 있고 말이죠. 연예계에도 팬덤이 있고.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게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이분이 미국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테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스테디움은 경기하는 경기장, 관람석이 있고 거길 말하죠. 매주 팬들이 스테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른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무리들 보시고 산 위에 올라 앉으신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팬들 가운데 섞여서 환호하는 그들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나중에 다 떠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 임금을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말씀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 제자들도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났지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지요. 예수님은 팬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팬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나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이 말하는 복에 환호하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환호하고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천국의 복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일이, 작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의 목자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나 가지고 부족하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것은 통하는 이야기죠. 나 혼자 가지고 안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신 혼자만 있으면 돼. 이래야지. 제 마음속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대답은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일본의 그 곤도 마리에 물건을 들고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니 이렇게 묻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죠. 그동안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우리 심령에 쌓아두었던 많은 것들,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 쌓아두었던 거 말이죠. 그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냐? 우리 속에 다시 쌓아둔 것들, 이제까지 쌓아둔 것들 말이죠. 그런 거 다시 한번 꺼내 들고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지. 아니 그렇다면 그거 다시 넣어둘 필요 없습니다. 그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정리법 중에서 제 마음에 그 관심이 갔던 건 뭐냐면 책 정리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한번 정리하려고 마음먹어도요,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언젠가 또 읽을 때가 오겠지, 그리고 놔두고 그런 게 많은데 이분 얘기가 그래요. 언젠가 보겠지 하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때 언젠가 보겠지 했던 거 지금까지 안 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영원히 쓸 데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 쌓아두고 기쁨을 줄 거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쌓아두었던 거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못한다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넣어두어도 그건 여전히 그렇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셔갖고 다 버리면 그거 다 버릴 수도 없어요. 그거 다 버리지 마세요. 다 버리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요, 동사형이 다 신적 수동태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빼앗고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가 차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차지하고 빼앗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자꾸 빼앗으려고, 우리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세상 거는 그렇게 해서 차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 놀라운 복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새해 인사하듯이, 덕담하듯이 복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마카리오이, 선언하셨어요. 복되다. 너는 복되다. 이거 어순으로 원어대로 표현하면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선언은 복을 주시는 그분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소원이지요. 줄 수 있는 분이, 주는 분이 선언하는 것은 못을 박는 거예요. 못 박듯이 딱 선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억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 온유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불의와 불평, 죄악이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쟁과 분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천국이신 주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맛을 잃지 말아라. 그 빛을 비추게 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18일 월요일이죠. 눈이 또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일간 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쏟아지는 그 가운데 한 두 남자가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이 사진으로 찍혀 있고 거기에 기사가 실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낙눈이 쏟아진 18일 오전, 거센 눈발이 그치기 전 사진 취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역 앞 광장으로 향했다. 바쁜 출근길, 시민들도 지각이라도 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내 멀리 광장 한켠 흡연구역 앞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온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내 주머니 속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넨다. 무슨 일일까? 상황이 끝난 듯해 얼른 뛰어가 노숙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네,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위를 둘러보자 점퍼를 건넨 남자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미끌미끌 눈길 위로 뒤쫓아갔지만 그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숙인에게 다시 상황을 물어보려 돌아왔지만 그도 어디론가 없어진 뒤였다. 5분, 아니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퍼와 장갑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던 소낙눈은 점점 그쳐갔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말합니다. 약속받은 땅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앞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앞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단어는 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받은 이 땅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인 세상, 이곳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 빛을 비추게 해라. 특별히 주님이 그 빛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집이 될 수도 있죠. 거기서 그 문자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게 하라. 예수님은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리고 또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에서 소금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 빛을 비추게 해라. 그리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우리가 받은 복이 이토록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비추게 하고 소금 맛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구별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